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차원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 여호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증서를 주면서 우리를 쫓아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빚에 쪼들린 부모가 자식을 che주에게 팔아넘기듯이 무기력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런 생각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희를 내쫓은 적이 없고 너희를 팔아넘긴 적이 없으며 오직 너희의 배반과 반역으로 인해 그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철저히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서도 그들이 전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나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덮어 가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말려버리고 하늘을 가려 흑암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은 예전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찾아오시고 수없이 말씀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민들이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마땅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그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 42장 그리고 이사야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0장 4절부터 11절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장차 구원을 위해 보내실 메시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종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종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날마다 잘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탁월하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지만 이 종은 그런 선지자들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날마다 여호와께 듣고 배웁니다. 구약 선지자들보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겁니다. 5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귀가 열린 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은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물러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다. 이 종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탁월하게 선포하는 종의 사역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종의 사역은
가시밭길입니다. 대적자들은 그의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립니다. 모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런 고난을 피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다 내어놓습니다. 마치 고난이 자기 사역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7절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여호와의 도움을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은 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을 도우심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며 수치와 폭력을 다 이겨냅니다. 8절 9절은 재판정을 염두에 두고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종은 여호와께서 자기 편에 서시고 자신을 의롭다 판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향해 나와 같이 재판 자리에 서보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종은 여호와의 재판정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과 다투며 정죄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대적들은 좀이 옷을 먹어 헤어지게 하는 것처럼 다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10절, 11절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서 나가고 있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은 이 종의 선포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이 종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흑암 중에 아무런 빛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 종을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종의 사역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라는 권면이 10절 말씀입니다. 반대로 11절은 이 종의 사역, 이 종의 선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띈 자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띈 자는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그 흑암을 헤쳐나가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절망과 어둠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 불과 횃불을 두른 채로 흑암을 헤치고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들이 결국 얻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다 이 말은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흑암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버리고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상의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 말하고 있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온전한 순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대적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치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며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종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뛰어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됩니다.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흑암 속에서 참된 빛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흑암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흑암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흑암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 헤매다 지쳐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엎드러져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흑암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결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을 의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흑암을 벗어나 보려는 그 길을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